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극적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저희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닫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참으로 하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남이 저희들에게는 참 영원한 안식이요 기쁨이요 소망임을 교회가 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의 안전함을 보장받으며 느끼며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자유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참 은혜의 사람들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므로 참으로 세상에 잡다한 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날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 말씀을 또 며칠 묵상하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 854페이지 시편 73편입니다.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은 크게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5권의 시편이 우리 성경에 지금 한 권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권 중에 오늘 73편은 제3권이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1권, 2권, 3권, 제3권인데요. 1권, 2권은 주로 여러분 다윗의 시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권은 지금 여러분 1절 보시면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삽은 다윗 시대 때에 지금으로 치면은 성가대 지휘자나 음악 감독이나 이런 우리 찬양사님 같은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진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시편은 사실은 시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는 그 문학적인 그 이 장르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운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율이 있는 것이 주로 이제 시고요. 그리고 이제 산문은 그냥 그런 운율 없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운율이라는 말은 이 작구 수가 이렇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는 그런 운율에 이제 맞춰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압축된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는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이나 뭐 은유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 시편은 시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요. 이제 시편처럼 시로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뭐 또 논문처럼 그렇게 아주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장르의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편지글도 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고 역사 기록 이런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여진 역사서 같은 그런 장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글의 성격에 맞추어서 읽어야 이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해석이 돼야 이제 참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해석을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도 듣는 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들은 대로 얘기를 듣는 분들에게 들어보면은 저는 똑같은 저 혼자서 말을 했는데 듣는 분들은 각자 다르게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 왜 그럴까 하니까 연세가 들면은 들수록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다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 틀 안에서 들으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원래의 뜻이 왜곡이 되어져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해석해서 다 듣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내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도 다 내 필요한 말씀만 받고 내한테 유리하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래버리면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이제 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시편이 서여졌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뭐 3,000년 전 이럴 때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말이나 뭐 용언을 갖다가 이렇게 은유든 비유든 이렇게 다 그 말을 이제 그 단어나 뭐 그 용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시를 썼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용어들이나 뭐 그런 단어들이라든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은 들으면은 그게 느낌이라도 오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용어, 단어 혹은 배경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 처음 독자들처럼 그런 어떤 감동이나 뭐 감격이나 어떤 뜻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선은 이게 어떤 뜻인지 어떤 말인지 이런 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좀 더 원래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가능하면은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는 동안에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 말씀을 나는 내 삶에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계속 그렇게 교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이 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여튼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시를 적은 사람은 뭐 그런데 의심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구약시대 사람 때는 그때는 아직 메시아가 약속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 오시기 전이거든요. 상황들은 조금씩 다르지요. 그죠? 근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진짜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찾아가셔서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약속을, 언약을 맺으십니다.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여러분,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 구원할 때도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데 그 죄를 씻음받고 형벌이 면제됐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진노, 그 형벌을 받을 텐데 그 형벌이 면제됐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무기수로, 사형수로 그냥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벌금도 내주고, 그래서 감옥 그 어려운 그런 진노 가운데서 풀려났다, 해방됐다. 이것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형벌 받는 데서 해방되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과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죄를 사해 주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형벌에서 면제를 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형벌의 면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완성되는, 이 관계가 더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내 속에 있는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내 아픔을 알아주는 그런 관계를 맺은 친구도 다 관계지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 살면서 좀 높은 사람, 그죠? 좀 높은 사람, 좀 근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 이런 사람하고 또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것도, 그죠? 우리가 아플 때도 하면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라도 한 명 알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도움을 받고, 그죠? 그리고 좀 돈이 좀 있는 사람 관계를 맺으면은 또 이렇게 후원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으려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분은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느 회사나 어느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전 세대 역사의 주인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신분이 조금만 달라도 관계 맺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세상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아브라함, 그들에게서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만한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이제 이렇게 해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이 말은요, 첫째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이 깨끗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스라엘, 그리고 말만 들어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정결치 못하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만 있어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죠? 예수님한테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인지가 그냥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정결하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신데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서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이냐?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부부 관계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물론 우리 이 세상에서는 부부 중에 양자인데요, 양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그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은 분이 무슨 변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관계를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것이 사실은 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관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은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다른 불순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정결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정결하면은, 그 관계에 신실하면은 선을 베푸신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은 자체가 그게 선을 행한, 그게 축복, 사실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계가 좀 마음이 청결하면은 그 관계 안에서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도 사실은 관계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로, 그런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인간이 그 계약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우리들도 뭐 이스라엘 민족보다 별로 나은 거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그 신실한 언약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데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관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제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언약이 무슨 옛 언약,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이 인간들을 정말 자기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그저께 또 새 계명이 따로 없는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구약에 있던 계명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이런 그 언약들을 다 성취하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도 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서 뭐 아브라함 좋겠다, 나도 아브라함 때처럼 아브라함처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직접 만나고 보고 뭐 듣고 뭐 지금은 뭐 아브라함은 너무 좋고 다윗은 너무 좋은데 우리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런 생각들을 못하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깊어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뭘 하고 뭘 업적을 내고 성과를 내고 이러면 와 믿음 좋다 자꾸 이러니까요,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그냥 막 그렇게 세상하고 똑같아지. 세상은 업적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 캠페인은 선거 운동 선거 캠페인 하는 거 봐보세요. 다 그죠? 내가 다 막 그냥 막 유능하다 뭐 다 해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캠페인을 합니까? 국민들이 다 그걸 원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거, 백성이 원하는 거, 목사가 원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언약으로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길이요 빛이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할 때도 똑같이 말하고 사무엘상 할 때도 똑같이 말하고 오늘 시편에 와도 목사 말은 똑같네요. 그 하나님 말씀이 변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신실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신실한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관계에 신실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신랑 낳아놓고 저 신랑이 더 좋은 것 같고 저 신랑이 더 좋은 것 같고 이런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지요. 신랑 앞에서는 그냥 내 마음이 내 눈이 당신을 향하는 것처럼 해도 마음이 자꾸 이곳저곳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마음이 정결치 못한 것이죠. 마음이 더러운 것입니다. 이러면요 그 신랑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늘 예배는 늘 드리면서 늘 마음 우상도 같이 섬겼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이게 마음이 정결치 못한 것입니다. 이러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왔다가 안 왔다가 그냥 또 헌금도 했다가 안 했다가 어떤 날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어떤 날은 할렐루야 목사님 하다가 그 다음날 와갖고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고 이러면은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마음이 참 힘들거든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1절 봐. 마음이 정결한 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인데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믿음에서 실족될 뻔했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쭉 나왔어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죄하되 범죄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제 여러분 신명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참 믿고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14절까지 있습니다. 15절부터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들어가도 심판받고 나와도 그죠? 형벌받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15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무죄하다고 내가 그렇게 손을 씻단 말은 깨끗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산 것이 13절 뭐라고요?
실로 헛되도다. 마음이 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거의 실족한 거죠. 이런 시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에 와 닿고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의 그 실존적인 상황이, 이런 상황이 참 많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봐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왜 이렇게 실족할 뻔했냐면 3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만한 자가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한다는 말은 부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원래 성경대로 하면은 저 악인들, 저 오만한 자는 막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막 미끄러지고 사고가 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이렇게 잘 되고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보십시오. 4절. 그들은, 그 오만한 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저렇게 강건하고, 나가 70대고 80대인데도 강건하고.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이 고난은요, 이 노동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 악인들은 막 일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녀도 그냥 먹고 살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이 목걸이요. 목걸이는 이제 자기들이 신분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교만을 그냥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고, 강포는요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권세가 있고, 소위 이제 이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 그냥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갑질한다는 뜻입니다. 이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강포가 그들의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없는 사람만 무시하고 이제 갑질을 행하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소닥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투자하는 것보다 막 대박을 치고, 예수 믿으면서 이거 한번 투자,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만족해야지. 근데 이렇게 투기해가 되겠냐? 그래도 막 돈이 좀 필요한데 넣어놓으면 그냥 막 홀랑 날려버리고,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넣어놓으면 막 불어나는데, 나는 그거 보고 어떻게 부러워서 한번 어떻게 딱 했는데, 내가 한 거는 막 안 되고, 내가 샀다 그러면 막 그냥 폭락해버리고, 내가 잡았다 그러면 막 꼭지점이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8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그만하게 말한다. 높은 데서 그만하게 말한다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그 9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에 어게인스트하고 대항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죠? 참 옛날에 그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 다니는 애들 보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얼마나 금방졌는지요. 그죠? 그때 우리 학문을 믿으면 말이죠, 계란이 나오는데 예수 믿어갖고 뭐가 나오냐? 이런 소리 막 어릴 때부터 듣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조차도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는 건요,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11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하나님이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은 이럴 리가 없지, 그죠? 하나님은 없다 하는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와서 잔을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의 말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말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말을 지배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채우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말을 그냥 물 마시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만 말이 다 들리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들리는 것은 요즘 하나님 말씀보다 대통령 캠페인 하는 사람 말을 우리가 더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 다 그냥 붙잡히는 거죠. 그 가득한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선 캠페인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다 성경적이다. 성경은 나를 내려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부정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은 계속 그것만 보고 그분들을 영웅 삼아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이 생각 없는 예수 믿는 부모들은 또 그렇게 또 애들을 가르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말을 다 물 마시듯이 마셔버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놀아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마셔야 되는데, 이건 그런 악인들이 하는 말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물 마시듯이 마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왜 그러냐면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믿고 사는 것이, 그것이 무슨 실로 헛되도다 이러잖아요. 진실로 헛되도다. 아멘 아멘, 쓸데없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노멘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도 이거 무슨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실로 헛되다. 목사님 이렇게 믿는 게 왜 이랬습니까? 뭐, 그죠? 이런 말 내가 하고 싶고, 만약에 그런 말을 내가 했더라면은 15절 보십시오.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 이 말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내가 악행을 행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이 그래 중요합니다. 그죠? 내 마음에 있는 대로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라고 나도 그들처럼 말하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말했더라면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 그 공동체에. 그래서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나가도 들어도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가도 들어도 이런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사는 사람은 저주가 아니고 저렇게 복을 받고, 소위 복을 받고, 나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더 힘이 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항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다고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이제 답은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내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하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과 교제하니까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일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앞에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도록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천하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사실은 어렵지만 더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참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